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학생들이 보는 시험 혹은 직장인들이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보는 시험, 또 직장에서 받는 그런 시험들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지,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 적합한지, 수준에 맞는지 그런 것을 보는 테스트, 시험,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자격이 맞는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나님 아들로서 또 이제 사람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 그런 마귀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보통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잘못해서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인류의 그 최초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죠. 그들이 어떤 수준에 올라가도록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제 대표자로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담처럼 이렇게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십자가의 대속 사역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그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있다, 함께 속해 있다, 함께 연합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또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시험을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면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류, 택함받은 백성의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시험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삶에 동참시키는 일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줄이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가 유혹한 이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하신 그 대답의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필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데 떡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기력을 우리가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떡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떡을 돌을 떡으로 변해서 바로 그 시장기를 채우라라는 이 말씀의 이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너희 떡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떡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너 떡을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내 시급한 문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해라.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래서 너의 필요를 배고픔을 빨리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말 속에는 이 마귀 유혹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떡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떡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 유혹.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이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떡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이 유혹의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를 언제 주시냐면은 홍해를 건넌 후 이제 광야에서 엘림에서 시내 산 사이에 갔을 때에 마침 그들이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이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매일매일 광야에 있는 동안에 양식을 매일매일 주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배고프지 않고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상하지 않고 너희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다 충족되면 환경이 충족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는 장면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원래는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유래를 받고 훈련받으면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죠.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의 성들은 아주 견고하고 우리가 그 성들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서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가득하면, 우리가 생활이 넉넉하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외적 조건들이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에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먹는 문제에 더 집중해라. 내 생활에 더 집중해라. 이 생활만, 이 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이 생활의 문제만 해결되면 너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지금 마귀가 이것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우리의 삶이 여유로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런 유혹에 받고 마귀가 또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꾸 외적인 것을 다 먼저 충족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외적으로 풍족해도 물질이 풍족하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달란트와 여러 가지 환경이 풍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고 자만해지기가 쉽고 오히려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 주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 막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 먼저 먹는 문제, 내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면은 너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환경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할 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환경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환경적인 이것을 먼저 잘해놓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이 환경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또 환경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내가 떡이 먼저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떡이 풍족한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들.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귀가 첫 번째 유혹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최고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너 자신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라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그것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기적을 통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편해. 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 너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바로 해결해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이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자신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마귀는 그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예수님께 유혹이 됩니까?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으로서의 사역입니까? 기적의 사역은 인간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양식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보통 양식을 구할 때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역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먹는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뜻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기적의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자기 양식을 얻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금 인간의 대표자로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삶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는 기적의 삶이 아니에요. 기적으로서 그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인간과 같이 수고해서 할 일을 하셔서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자기 양식을 얻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잖아.
너 능력으로 이 또 돌덩어리 떡덩어리 모을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인간처럼 어렵게 살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인간처럼 어렵게 살아? 이 인간의 대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어렵잖아. 쉽게 살 수 있잖아. 쉽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해 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 대표자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쉽게 살아. 그것을 지금 마귀가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유혹. 아담과 하와도 이러한 유혹을 받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은 무엇을 상기시키자면은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조물주가 아니지. 내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지. 내가 왕이 아니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최고의 결정가자는 하나님이시지. 그 조물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유한한 인간 피조물은 무한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면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최고의 결정권자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 나타난 마귀의 유혹이죠. 그것을 따먹은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제는 피조물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조물주, 최고의 권력자, 내가 왕이 되는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그 똑같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결정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네가 인간의 대표자로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 살지 말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너 능력 있게 편한 삶을 살아. 네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네가 결정해. 지금 그것을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환경이 다 갖춰진다고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생의 복이 있다. 진정한 신령한 복이 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 이루로 모실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네 환경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 그럼 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죠. 아, 제가 봉사보다는 먼저 이런 일을 먼저 해야지. 그래야지 이 일을 끝난 다음에, 이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해결된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최고 결정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 결정자가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화내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마귀는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위하는 척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정말로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